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지르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8번째 강좌로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열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나누고 있는 14장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집 3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강해집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자, 22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이 군중들하고 무리들하고 떨어지기를 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지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즉 죽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을 예수님한테 투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흠이 없는 제물로서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자기의 희망을 이루어줄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간극을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나의 소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앙을, 말씀을 활용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동기나 과정이나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 취약해져 약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으로 알고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예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상태에 남아있길 원치 않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즉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자녀 삼으려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의 값을 다 치르는 저주의 대상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봅시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성기로 오셨습니다. 섬김의 도를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얘기했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가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모든 시도를 예수님은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하러 가지요?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고난의 길, 섬김의 길, 순종의 길, 죽음의 길, 이 길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속히 군중으로부터 떠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소망을 이루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2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순간 중에 가장 어찌 보면 황홀한 시간을 보냈어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왕으로 모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것은 본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권력의 최상층에 그들이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 맛보지 못하는 환희를 맛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속히 떠나보냈어요. 근데 속히 떠나보내고 나자 그 하루가 지나기 전에 자기네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고 나서 그것이 채 하루도 지나기 전에 그들이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5절 봅시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할 때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도우러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우리가 당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조율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분명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보다 먼저 이 시험의 내용을 아시고 먼저 점검을 하세요. 허락한 것만 우리에게 오게 돼요. 허락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항상 먼저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험 당할 때면 피할 길을 내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결과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일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져 주셔. 특히 시험이 올 때 이것을 더 잘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계속해서 하박국 2장 3절을 보시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더디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까요? 우리로서는 이것을 불안해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내하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가진 분들, 특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멈추지 않고 전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진할 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이기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돼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항상 찾아오세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이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입니다.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와 함께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삶의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8절 보시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즉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이 창조주의 능력을 누가 함께 나누길 소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함께 나누길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주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서 큰 일을 하실 때 어떤 식으로 하길 원하세요? 그의 종들이 동참하여서 이 일을 함께 하길 기뻐하세요. 그것이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운 창조의 계획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창조주의 능력을 예수님만 펼칠 수 있는데 이곳에 베드로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저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저도 함께하게 해달라고.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허락을 해주세요. 오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종은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순종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가 이전에 무리를 걸어봤을까요? 안 걸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무리를 걷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물 위에 발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상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주위의 의견이라든지 내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이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누구만 본 거예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로 갈 수 있게 됐어요. 창조주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놀라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줬어요. 그럼 예수님이 떡을 떼어준 그걸 받아든 제자들은 그 다음부터 무엇을 해요? 예수님처럼 떡을 떼어주는 일을 해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준 것처럼 제자들이 떡을 떼어줘요. 예수님은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떡을 떼어줬기 때문에 떡이 계속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창조주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에 의지하여서 그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누어 주라. 떡을 떼어 주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더니 그들을 통해서도 창조주의 능력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모습이 바로 이거란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창조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는 역사는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만큼 당신이 해줘야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줘야지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쳇바퀴처럼 서로 돌고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이 14장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거.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나약함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갈 때는, 예수께로 갈 때는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보니까, 내가 경험상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나를 위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이것이 이제 감당 안 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였던 그 마음이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변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빠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지 않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모습과도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스리라는 것을 섬기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우리 가운데 둘러싼 모든 형편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자, 물론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좀 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즉시 손을 내미신 거예요. 즉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안 된 사람은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격이 안 된 사람은, 태도가 잘못된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방치하는 것과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셨어요. 주시고 나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고 나서 믿음을 더하게 만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였다. 너의 믿음 없음을 내가 붙잡아 주었으니 너도 믿음 없는 자를 붙잡고 믿음으로 서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중요한 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알지 못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 하는 뜻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걸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경험함으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내 아버지라고 인정할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세요, 저것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결국은 그 태도는 내가 끊임없이 믿지 않을 이유를 생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베드로는 누구의 말씀을 의지할 때 걸을 수 있었나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예요. 그때 창조주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마지막 32절에서 33절을 봅시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이제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신의 아들은 신이에요. 더군다나 구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고백하는 이 입술의 고백은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지성의 영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 안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고백한 고백임을 알 수 있어요. 함께 묵상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미리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삼위일체의 역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을 보시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것이 바로 시편 82편 6절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자도 신이라 불렸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아들로서의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의해서는 다신교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방 사람들이 말하는 다신교라고 얘기하면서 비난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표현을 가져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왜 신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붙었는지 너희들 기억하라. 그래서 이 모습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 제자들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였습니까? 바로 지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저라고 인정한 이 제자들의 신앙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이 고백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답으로 나누는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왕 삼으려는 군중들을 왜 돌려보내셨나요? 명예를 원치 않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군중들이 자기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명예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함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겸손은 주님의 지상사역 전체의 가장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는 부요하신 자로 가난하게 사셨고 가장 존귀한 분으로 섬기면서 사셨습니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겸손의 깊이와 정비례합니다. 겸손은 하늘로 가는 첫걸음이며 존귀케 되는 참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본문은 주목받을 때, 인정받을 때, 높아질 때 무엇을 준비하게 합니까? 본문은 가장 좋은 시간 직후에 찾아온 제자들이 직면한 시련에 집중하게 합니다. 몇 시간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을 뿐 아니라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도왔던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 없는 상태에서 고독과 어두움과 폭풍으로 인한 세찬 파도로 죽음의 불안과 위험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단면입니다. 이를 보면 구체적인 잘못이 없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련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물 위에 걷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 베드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머물러 있어야 함을 가르쳐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죄악의 바다에 빠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음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죄악의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자 바다에 빠진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에게서의 영적인 시선이 떨어지면은 죄악의 파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함께 훈련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고백 결단 기도 훈련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암송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신앙 고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께 머물러 폭풍 같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이제 함께 기도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훈련은 아직 기도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과 초신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단계로 기도 훈련을 나누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을 배우고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먼저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함을 회개하고 주님 뜻 이루는 데 쓰임받도록 도심을 간구하고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시고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넘어질 때, 헤어나오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 더 나아가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의 삶을 살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미련하고 교만하여 다시 세상을 보며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용서하여 주소서. 사람들의 소망 속에서 예수님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